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거기에 또 라합을 정탐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살려내고 해서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치다가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한번 찾아내고, 이 말씀 찾아내면서 가정 실패, 사업 실패, 여러분 스스로도 그 실패의 요소를 찾아서 마음속에, 환경 속에 악안을 밖으로 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칠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니까 정탐꾼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참 작아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봤으면 실패하지 않고 깨달았을 텐데, 그냥 너무 작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격하러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아주 용맹스러워서 반격을 해봐가지고 36명이라는 전사자를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자기들은 숨을 것도 없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는데 지금 아이성 치다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한 것이 저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는 자세지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런 말을 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 저편에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을 건데 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전을 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럽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들 앞에 돌아섰다고 하는 말은 쫓겨왔다는 얘기잖아요. 뒤통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싸움하다가도 뒤통수 보이면 지잖아요. 쫓겨왔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려고 하면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왜 패한 것을 듣고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한 것을 듣고 그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실패하고 난 후에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또 우리는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환경을 아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우리도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엎드려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이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실패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꼭 깨자.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할 때 우리가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했던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신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여호수아 지도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그 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물건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풍랑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제보자를 뽑았는데 저 배미창에 잠자는 요나에게 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붕덩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요나가 탄 배에 풍랑 만난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하는데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고 하나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훔쳐버렸습니다. 너무 옷이 좋으니까 외투도 훔치고 은을 가지고 선 싶으니까 은도 훔치고 금덩어리도 훔쳐가지고 땅 밑에 딱 묻어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이 전쟁의 실패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여 속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안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은 종교단체가 정치를 한다고 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잔인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그런 말이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정결,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죄인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를 죄인들에게 사정없이 쏟아붓는 이 저주, 이것을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이 율법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극형의 장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우리는 또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죄인이 받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여자와 아이와 죄인의 인권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복음에 대한 그것도 또 거스린단 말이에요. 양날의 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의 다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양심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변화됩니다.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바울 사도 만나게 되니까 과거에는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예수 믿고 나게 되니까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유익한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정죄하는 사람 있느냐? 다시는 죄짓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잘 따라가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실패의 원인, 아프간의 실패의 원인, 때로는 사업의 실패의 원인, 신앙의 실패의 원인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초월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초월하지 못해서 지금 가정생활에 갈등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간에 놓였습니다. 불의한 사람, 도둑놈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관리들이 지금 가만히 봐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35편을 읽었어요. 그 35편을 읽다가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저들의 길을 막아주세요. 내가 어머니처럼 많은 어떤 사람을 병들었을 때 도와줬는데 그가 고침받은 후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편 들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의 편에 서가지고 저를 비웃습니다. 저를 비웃습니다. 불량배들하고 모여서 오히려 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까닭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사랑 베푸고 은혜 베푸는데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미움으로 갚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그 시를 읽어가다가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환경이 안 좋고 대적이 일어나고 배신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걸 느꼈으니까 저도 느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지금 얼굴 환하게 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보고 싶은 부모님도 못 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수다 떨고 교제하는 데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러나 다 힘들어하지만 이 가운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운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긴 자의 삶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덮여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때로는 약해 있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다 보혈의 공로로 덮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가정이나 모든 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 가정에 항충이 붙지 않도록 코로나가 붙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성민원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